저는 글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쓴 책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방송에도 몇 번 나갔습니다. 방송 나갔더니 들리는 소리가 교만하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 책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조금 잘 됐습니다. 방송에서 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한국을 아주 왔고요. 한국에 와서 출판한 책이 평생 감사라는 책 출판했는데 조금 잘 된 거 아시죠? 한국에 나왔더니 또 방송에서 나오라고 끝까지 안 나갔더니 들리는 소리가 아주 교만하다. 방송을 나가도 교만하고 안 나가면 더 교만하고.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이 링컨을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한국에는 정치가로만 알려져 있는 이 링컨을 신앙인 링컨으로 소개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미국을 가자마자 링컨 생가가 있는 스프링필드를 먼저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 링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링컨 자료가 있는 곳, 링컨이 간 곳, 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링컨이 태어난 켄터키 통나무집을 가보니까 링컨 통나무집은 유적지고 관광지고 역사 박물관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더라고요. 통나무집 안을 들어가 보니까 유리함 속에 링컨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링컨 성경책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손때가 많이 묻어 있던지요. 눈물 자국 같은, 콧물 자국 같은 얼룩들이 잔뜩 묻어 있는데 200년 전에 그 링컨의 채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손때 묻은 그 낡은 빛바른 그 성경 속에서 링컨의 그 가난한 마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링컨 성경책을 바라봤던지요. 흔히 링컨의 전기 작가들이 링컨 생애를 짧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링컨 어린 시절의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 한 권이 전부였고 유일한 교사는 어머니 낸시밖에 없었고 유일한 교육 내용은 성경 속의 하나님 사랑이 링컨 어린 시절 교육 전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 어머니 낸시는 신앙의 어머니셨잖아요. 그 당시는 성경책이 아주 귀한 때였어요. 근데 엄마가 시집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엄마가 링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경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려주면서 비록 시골에 살고 있고 깡촌에 살고 있지만 엄마가 이 링컨에게 꿈을 심어주고 도전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링컨을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던 어머니가
링컨 10살 되던 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가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어린 아들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부야, 엄마는 너에게 1만 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러면서 어머님이 보시던 성경책을 링컨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이 링컨이 어머니에게 유일한 유산으로 성경 한 권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훗날 어떻게 되었죠?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링컨이 대통령 당선된 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고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당선되면 취임 선서할 때 어디에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하죠? 성경 위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도 성경 위에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 했잖아요. 여러분, 누구 성경 위에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했는지 아세요? 링컨 성경 위에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한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취임하는 그 자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링컨이 성경 한 권을 들고 나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이 성경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을 펼치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링컨은 노예 해방론자였잖아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노예들이 해방된 거잖아요.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 된다는 것, 우리는 그 감격 잘 모르죠.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짐승들하고 똑같이 팔렸어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학교 보낸다는 거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갖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 짐승 취급을 받던 그 노예들이 한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을 때 이 흑인 노예들이 길거리로 다 뛰쳐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열광하면서 링컨을 우리의 구세주고
링컨을 우리의 해방자고, 그들은 링컨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 링컨을 높인 거예요. 그 흑인들이 우리가 이 링컨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의논했을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링컨에게 선물이 결정되었는데 그 선물은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은 보통 성경이 아니고요, 순금으로 노예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링컨의 모습을 여기에 새겨가지고, 여러분은 링컨이 그 노예들의 족쇄, 쇠사슬을 끌어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링컨이 무릎을 꿇고서 그들의 그 쇠사슬을 끌어주는 장면을 여기에 새겨가지고 그거를 링컨한테 선물해 준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이 지금도 물론 남아있죠.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 도서관 안에 이 금으로 된 성경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책 한 권값이 그 당시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580불이었어요. 그 당시 580불은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우리 여기 부산의 아파트, 큰 아파트 한 채 값 그 이상이에요. 그걸 금으로, 순금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선물해 준 거예요. 이렇게 집 한 채 값보다도 더 비싼 걸 받았다 그러는데도 아무 반응들을 안 하시면, 여러분, 이 링컨 성경사랑 이야기는 미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링컨 성경책이 지금도 4권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4권의 성경이 한꺼번에 다 나왔던 적이 있어요. 링컨 탄생 200주년에, 사실 링컨 탄생 200주년에는 아주 특별한 해였어요. 그 해가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탄생 200주년에 흑인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온 해였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해에 이 대통령이 당선된 해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 세계가 열광했었던 거. 그 당시 오바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었죠. 얼마나들 오바마 좋아했던지요. 막 다들 그때 막 엉엉 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막 다 울더라고요. 저도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다 울어요. 왜요? 미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이 흑인이 대통령 된다는 거는 미국 역사에 이건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처음 일어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스스로 막 감동들을 해갖고 다 울더라고요. 엉엉 울더라고요. 그 당시 오바마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기들 이름 다 오바마로 졌어요. 오바마 천재였어요. 근데 그 해가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탄생 200주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해에는 노예 해방의 완성을 이룬
특별한 해였어요. 여러분, 오바마 인기도 대단했지만 최고의 또 인기는 링컨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해 이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으니까 이 링컨을 좋아하는 링컨 마니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링컨 좋아하는 사람들이 링컨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링컨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요구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링컨 보고 싶은데 링컨 못 보니까 그 대신 링컨이 보던 성경책 4권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금으로 된 성경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 그거 한꺼번에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아우성들을 친 거죠. 그래서 그 해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링컨 성경 전시회를 열게 한 거예요. 미국 6대 도시에서 이 링컨 성경 전시회가 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링컨 성경 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몰려들었죠. 여러분, 링컨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더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마니아 중에 마니아. 저도 링컨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링컨을 좋아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링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링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방을 링컨으로 도배를 해놓고 링컨 아예 사진 액자까지 만들어 놓고, 어린 나이가 이 링컨 자료들을 다 모으고, 나중에 이 루즈벨트는 링컨 박사가 되어져요. 유명한 대통령까지도 되어지잖아요. 루즈벨트가 어느 정도 링컨 박사였냐면은, 링컨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한 것까지도 다 알 만큼 링컨 박사였어요. 이 링컨 박사 루즈벨트가 링컨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생애로 만든 사람이고, 그는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 링컨 책을 써가지고 한국의 출판사를 찾아갔죠. 책임자가 저한테 무슨 책 써갖고 왔냐 그래가지고 링컨 책 써갖고 왔다 그랬더니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 얼굴 표정에 다 써 있어요. 흔해 빠진 게 링컨인데 뭘 또 링컨 책. 제가 그 얼굴 표정에 아주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저는 또 하나의 링컨 책을 써갖고 오지 않았고 완전히 다른 링컨 책을 써갖고 왔고, 이 링컨을 신앙적으로 잘 부각시키면은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베스트셀러도 될 수 있다고. 그분이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베스트셀러라는 말만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없고 3일 검토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3일 있다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거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 오늘부터 작업 시작하고 1월 달에 제 책을 출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출판 스케줄이 1년치가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저보고 지금 오늘부터 작업 시작하고 1월 달에 제 책을 지금 출판하겠다 그랬잖아요. 1월 달에 출판한다는 거는 출판사를 대표하는 책을 1월 달에 또 내는 건데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갑자기 이건 너무 좋은 말을 들으니까 이게 표정 관리가 조금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또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만 흥분이 되더라고요. 계약을 막 하는데 얼마나 떨리던지요. 제가 계약을 하고서 이제 흥분해가지고 진짜 들떠가지고 미국으로 저는 들어갔는데 제 책 만드는 편집 책임자하고 메일을 계속 주고받았더니 12월 달 되니까 책 다 만들고 이제 제목까지도 다 잡고 인쇄소로 넘어가면 책이 나올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메일이 왔는데 이게 안 좋은 메일이 왔어요. 메일을 열었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책을 연기한다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그냥 연기가 아니고 무기한 연기 메일이 온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좋다 그럴 때는 언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는 미국 이야기를 못 꺼낸다는 거예요. 그때가 12월 달 이게 반미 감정이 아주 심할 때였어요. 촛불 집회가 온 나라를 들끓을 때였는데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는 미국 이야기 못해요. 목사님 책은 미국 대통령에다가 여기 책 제목 속에 백악관까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망하려고 책을 내겠냐 그러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화기를 내려놨는데 캄캄했던 세상이 갑자기 노래지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 못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줄 자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 나라가 저렇게 돼 있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저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아니, 기도를 하지요. 하긴 하지요. 근데 기도가 힘이 없지요. 자신이 없지요. 바위 앞에 계란 하나 들고 서 있는 초라한 제 모습만 보이고 이 반미 감정의 물결은 너무 거세고 제 기도는 너무 미약한 거죠. 하나님, 제 책 이 반미 감정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힘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 하소연이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가 미국을 간 지가 5년이 지날 때였어요. 저는 제가 미국 가면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을 가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제 마음은 하나님 이거 저 아니에요. 한국에 있었을 때가 저예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조금은 잘 나갈 때였거든요.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뜰뜨름한 지금. 제가 그때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고요. 두란노 출판사에서 벌써 책을 여러 권 그때 벌써 출판할 때였어요. 별로. 책이 나왔다는 건 그걸 가지고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잘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더 낮추시죠. 5년이 지날 때는 이 정도가 아니고 저 땅바닥에 이제 내려가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제 마음은 하나님 이게 저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 그거 저 아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저 땅바닥에 내려가 있을 그때였거든요. 그때 저는 5년이 지날 그때 저는 담임 목회를 할 때도 아니었고 풀타임 사역을 할 때도 아니었고요. 협동 목사, 주일날만 조그만 일 하는 협동 목사고 일주일 내내 이제 글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글로 한국 교회를 섬기겠다고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이제 글 가지고서 이제 씨름하는 그때였어요. 근데 글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다들 손가락들 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글을 써도 이게 먹을 게 안 나오더라고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왔는데 먹을 걸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아내가 버티다가 결국은 자기가 나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미국 가서 처음 한 일은 미국 애기들을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일 나가면서 애기들을 갖다 이렇게 맡기면은 이제 베이비시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애기 하나 보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애기들 한꺼번에 보는 거 그거 쉽지 않지요. 우리 한국 애기들보다 미국 애기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미국 애기들 무거워요. 집사람이 미국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 여기 우리 슈퍼 이런 데는 그냥 뭐 낱개로 가서도 사지만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한꺼번에 일주일치 통으로.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서는 등치로는 안 딸렸는데 거기 가니까 딸리더라고요. 미국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점심시간 30분 앉아서 밥 먹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옷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거 무거운 거 하루 종일 남자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저녁 때 일 끝나고 이렇게 돌아올 때 웃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에 다 써갖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아내 얼굴을 쳐다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세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집안일 누가 해요?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엄청 하지요. 애들 누가 챙기고 누가 먹이고 누가 청소 누가 하고 라이드 누가 하고 설거지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거지요.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엄청 집에서 살림을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요, 뭐 라이드하고 청소 그런 건 안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일 힘든 거는 애들 먹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집사람이 먹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먹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애들이요, 엄마가 해줄 때는 먹고 학교도 잘 가고 먹고 나가서 놀기도 잘하고 먹고 그냥 웃기도 잘하고 그랬는데 제가 먹이기 시작한 다음서부터는 애들이요 웃지도 않아요. 애들이 얼마나 싸나워지던지. 이게 먹는 게 뜻대로 안 되니까요 애들이 화가 나나 봐요. 막 짜증을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저도 음식 할 줄 알지요. 근데 이게 가짓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돌리기는 돌리는데 너무 빨리 이게 돌아. 저도 맛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저 김치찌개도 맛있게 하고요. 김치 볶음밥도 맛있게 하고요. 김치 부침이도 맛있게 하고요. 제가 부침개 은사가 있거든요. 저 호박 부침이, 부추 부침이에다가 깻잎 또 고추 이렇게 송송 쓸어가지고 제가요 이 두줍는 은사도 계란 후라이 갖고선 이거 묘기도 부리고 제가 그러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많이 해줬더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한 번은 저희 딸한테 아빠가 부침개 해줄까?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딸이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게 뭐 아빠 안 먹어 이런 정도가 아니야. 막 그냥 경기를. 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저는 몰랐어요. 딸아이가 저를 째려보면서 아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더 이상은 못 먹겠어. 막 애가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어떻게 해봐.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요, 그날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알지요. 애가 얼마나 힘든지. 걔도 눈치가 있는데 얼마나 참았겠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해주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저한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금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도 빨리 제 책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판되어서 하나님 일도 하고 싶고 한국 교회도 섬기고 싶고 가정도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아 놓으시니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은 아우성을 치는 거죠. 밤에 잠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거예요. 뜬 눈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동안 저도 버텨왔잖아요. 저도 버텨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아우성, 저도 어떻게 이제는 그 쌓였던 응어리가 그날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날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사실요, 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잘 버텼는데요, 그날은 그게 터지더라고요. 그 새벽에 하나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서럽게 그 새벽에 서럽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저 자신한테 절망하면서 전 제 자신이 그렇게 불쌍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서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쌓였던 응어리가 폭발을 하는데 제가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 새벽에 엉엉 소리 안 나고 울었어. 진짜 엉엉 울었어. 소리 안 내고 절규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한참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너 혼자만 기도하려고 하느냐? 너희 교회에 중보기도팀 없느냐? 네 힘은 미약하고 너는 역부족이지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자존심 때문에 이거 못 내려놨던 건데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 어머님들이 기도하는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다 갔다가 이제 내려놓은 거죠.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짓눌려 있었던 것 같은 어떤 그 무거움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으니까 그 어머님들이 교회 기도 제목 금요일 주일날 2시간씩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시거든요. 어머님들이 사실 이민교회 다 작거든요. 많이 알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단지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아서 기도해 주지 못했을 뿐인데 우리 어머님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저도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집사람 일 나가고 아이들 학교 가면은 집에 우두커니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1월 25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1월 25일 메일이 한국에서 왔는데 제 책이 출판됐다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기뻤어요. 책이라는 거는 좋은 상황에서 나와도 될까 말까 한 게 책인데 이게 안 좋은 상황에서 책이 나온 거니까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독자들 반응은 있는지, 책은 잘 만들어졌는지.
제가 시카고에 있는 한국 서적에다가 책을 이제 주문을 했죠. 일주일이면은 책이 항공편으로 꼭 오는데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서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제 책 좀 빨리 안 갖다 주시냐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책 한국에서 품절됐대요. 이럴 땐 근데 이게 품절이 뭔가를 잘 모르시나?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책은 사실 안 나가잖아요. 서점에 먼지 쌓여 있는 게 다 기독교 책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저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책이 나오자마자 다 없어졌다는 건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놀래가지고 한국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책이 다 없어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 지금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책을 급하게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책을 보내드렸고 서점에 지금 다시 배본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본을 하자마자 또 품절이 또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게 알 수 없는 지금 일이, 저도 뭐 책을 봐야 느낌이라도 느낄 거 아니에요. 제가 느낌은 조금 있거든요. 이 책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애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소포로다가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소포를 봤는데요, 긴장되더라고요. 저 안에 애가 들어있는데 애 잘못 받았다가 큰일 나니까 얼마나 조심스럽던지요. 제가 이 소포를 받아서 조심조심 이제 제 방으로 가갖고 제가 이 긴장해서 이 소포를 탁 여는데 애가 하나 탁 나오는데 이런 애가 하나 탁 나오더라고요. 잘생겼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참 이게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나온 애예요. 제가 막 열어서 이렇게 보면 느낌이 좀 좋았어요. 가슴에 품고서 이제 펼쳐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책이 예쁘더라고요. 편집도 마음에 들고 단숨에 이제 읽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이거 제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마지막 책장을 탁 덮으면서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소름이 막 돋았어요. 막 그 몸이 떨리는 어떤 심장이 막 뛰던 거예요. 가슴이 막 떨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됐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 어떤 그 확신? 저는 태어나서 그런 자신감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자신감이 제 능력의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그런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이 책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 뒷받침 받은 책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제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책이 쏟아져 나가는데요, 출판사가 제 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건 출판을 했는데요. 생명의 말씀사 50년 동안 안 일어나 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쏟아져 나가는데요. 출판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오자마자 그냥 싹 없어지면서 쏟아져 나가는데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책이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지. 50년 경험을 한 출판사인데 뭐 안 겪어본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찍을 거 아니에요. 막 찍을 거 아니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찍는 대로 다 없어져. 이 정도면 하고 찍을 거 아니에요. 50년 동안도 안 경험해 본 일이 있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놀래가지고요, 제 책을 50주년의 책으로 선정한 거예요. 여러분, 50주년은 특별한 해잖아요. 50주년 행사를 큰 호텔에서, 제가 50주년 공로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가서 회개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책이 쏟아져 나가니까요, 국민일보에서 히트 상품이래. 이걸 가지고 출판상, 교보문고에서 막 저자 사인해 달라고요. 여러분, 교보문고에서는요, 기독교 책 가지고서는 저자 사인에 어림도 없어요. 근데 책이 쏟아져 나가니까요, 교보문고에서 저자 사인해 달라고. 제가 교보문고에서 저자 사인회 5번 저자 사인회 했는데 왜 이 책이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지 출판사도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교보 저자 사인회 하러 나가기 바로 전날 미국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서울의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 책 1월 25일 금요일 날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샀는데 자기 목사님한테 이 책을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금요 집회가 끝나고 책 선물을 받으시고 토요일 날 이 책을 읽기 시작하셨는데요, 은혜가 되셨나 봐요. 책을 다 읽으시고 주일 설교를 다른 걸로 안 하고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 큰 교회죠, 거기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 설교가 감동이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어요. 일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은 저 책,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그 주간에 기독교 TV를 전국으로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품절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한국에 나오자마자 그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려야 되겠지요. 전화를 드렸더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저자 허락도 안 받고 책을 다 써먹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이제 그랬죠. 목사님이 그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수요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화요일 날 밤 11시에 도착을 했지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큰 교회는 강대상에도 저는 안 서본 사람이거든요. 잠을 못 잤어요. 시차 때문에도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수요 예배 와갖고서 여기 이렇게 이제 앉았는데 잘 따라서 했는데, 아니 들어올 때 벌써 딱 보는 순간에 이 몸이 안 들어와지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들어가지지가 않아. 목사님은 들어가는데 저는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안 들어가죠. 겨우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날
잘 따라 했는데 장로님이 좀 기도를 길게 하셨는지 제가 저기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네, 목사님이 저보고 나오라 그러는데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기도하다 잠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땅으로 다 내려가 있었는지 목사님이 걸어와가지고서 저를 이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펄떡 일어나갖고 공중으로 아마 떴나 봐요. 교인들이 박수를 그냥 막 치는데 전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말 저 태어나서 그렇게 쪽팔렸던 적은 처음입니다. 설교할 걸 다 잊어버렸죠. 그래갖고 나와서 이제 저 목소리가 작아서 조그맣게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의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요. 기도 한마디 끝날 때마다 그냥 아멘! 아멘! 저는 막 기도하다 말고 깜짝깜짝. 설교 한마디 끝나면은 그냥 교인들의 그 아멘 소리가요. 아멘! 아멘! 전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지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이 잘 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잘 되는 성도님들은 아멘 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때가 7월 달이었는데 구역 종강 모임이라고 오라는 거예요. 전 구역장님들만 모이는 거니까 많이 안 오는 줄 알고 갔다 그날 기절할 뻔했잖아요. 여자 구역장들만 모였는데 6,500명 모였더라고요. 왜 이 목사님 자꾸 오게 하는지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서 링컨 어머니의 그 성경 사랑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지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에 30년 목회하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설교 다 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제가 뒤에서 속으로 목사님이 입을 벌리셨어요? 하나님이 벌리셨지.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벌리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링컨을 높이시는 거예요. 왜 높이시겠어요? 높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링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춘 사람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자리는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 자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링컨은 거기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백악관 집무실 그 카페가 닳고 타를 정도로, 여러분, 링컨만큼 어려운 일 많이 겪은 사람 어디 있어요? 링컨만큼 실패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그 성경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수영로 교회 와서 저도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특별히 성경 사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요. 제가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링컨 이런 거 쓴 사람이잖아요. 저 40년 동안 날마다 성경 잠언 한 장 한 장 저 500독 지금 한 사람이고요. 저 성경을 사랑한 사람인데 오늘 사실 제가 와서 부끄러웠어요. 뭐 전 그냥 어린 시절부터 성경 붙들었지만 여기 더 귀하게 성경 사랑하는 분들이 많구나. 여러분,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먼저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먼저 보게 해주시고, 우리 수영로 교회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말씀의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앞이 보이지 않고 옆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과 같은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우리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 말씀으로 인생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